오늘 설교 제목이요. 율법을 넘어 자유로, 자유를 넘어 사랑으로 2입니다. 2. 제가 원래 이 2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2가 됐냐? 2주 전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길어지는 바람에 율법을 넘어 자유로 하고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시리즈 설교 제목처럼 돼서 오늘은 2탄 자유를 넘어 사랑으로입니다. 시리즈 설교라니까 이제 1탄 복습을 좀 해야겠죠. 2주 전이라서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1탄에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에 어떤 할례나 어떤 율법 준수 같은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의 복음에 100%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인간의 어떤 것을 끼워 넣는다면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제 율법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성화는 뭐라고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맞나요? 예. 이게 아니라 성화도 오직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했죠.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제가 2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못해 였고요. 2번째는 그러니 이제 내가 할게 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모두가 범법자고 또 본성상 죄인임을 율법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게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일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자유인과 아직 율법의 메인 신자들 사이에 이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자유인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감사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네. 이거는 분명히 나의 성깔도 성정도 아닌데 무언가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분이 친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반면 아직 율법의 메인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직 이 얘기를 합니다.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리라. 나의 경건과 순종을 보라. 내 결단과 열심을 보라. 내 믿음 진짜 아니냐. 이렇게 자부하면서 또 의기양양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너는 근데 왜 못해?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네 믿음 가짜 아니야? 여기까지 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율법주의자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마가교회 교인들 모두는요,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다그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죄는 죽음,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형벌들을 다 몸소 받아내셨어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홀로 다 마셨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때로는 좀 멍하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었던 열매들이 맺히는데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율법을 넘어 자유를 주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길었지만 1탄의 이제 요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넘어 사랑으로 우리가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뭘로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공의회에서 이제 결론을 짓는 한마디로 평정하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야고보 사도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증언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시몬이 누구냐면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 대한 경험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근데 이 경험은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한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잠깐 띄워주시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를 여러분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뭐였냐면 시온산에 있는 다윗 성 안에 언약궤를 모셔드렸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 온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의미예요. 왜요? 죄와 반역 때문에요. 근데 언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됐나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이 통치는요, 유대인에 머물지 않고 약속대로 이방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온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열방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셨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요, 이 놀라운 온 세상을 품어내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험한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뜻이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 논쟁으로 시작된 이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립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 괴롭게 하지 말고에서 쓴 헬라어 단어가 직역을 하면 짐을 지우고 길을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했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너희 율법주의자들아,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신들도 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우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13절에는 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화 있을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끔 길을 막고 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던 자들인데, 우리도 매지 못하는 율법을 왜 그들에게 짐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 그들의 길을 막지 말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1차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어떠한 율법도 얹지 말라. 이렇게 확언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당황케 해요.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다만, 이렇게 시작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방금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면서 세 가지 금령을 제시하는 것은 이건 뭔가요? 일단 어떤 율법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제물들, 예를 들면요, 당시 시장에 이렇게 유통되던 고기 같은 것들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에는 집에서 잡은 고기 외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몽땅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가 뭐였죠? 음행을 피하라. 이거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이나 어떤 음란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 신전의 그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일종의 제사 의식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입니다. 당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패키지로 이렇게 같이 행해지던 시대였어요. 세 번째가 뭐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이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너희들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연장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고 죽인 거잖아요.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금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준수라는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세 가지 금령은 남겨놨을까요? 다른 율법들보다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다른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아무리 은혜의 시대라도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은 너희들 지켜라.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 줬을까요? 제가 어릴 때 소시적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 중에 제사법은 폐지됐지만 도덕법은 그대로 유효하지 않냐. 그러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라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포된 이 세 가지 금령은 꼭 지켜야 된다. 어린 나이에 이제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착한 어린이였으니까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제가 뭘 했냐면 순대를 끊어야겠구나. 선짓국은 원래 안 좋아했는데 제가 순대는 그래도 잘 먹었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같이 추운 날 얼큰한 광고 아닙니다. 우복리 순댓국 생각이 나는데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웃으시는데 여러분 순댓국 마음껏 드십시오. 선지 해장국도 좋아하시면 선지도 많이 드세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한마디로 뭐죠? 다 먹어도 된다예요. 다 먹어도 된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요,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뭐 나무 조각이나 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식이 있지 않냐?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잠깐 놨다가 다시 가져온다 한들 이게 왜 못 먹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고보가 명한 율법 너희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었던 바울조차 안 지킬 이 세 가지 금령을 왜 이방 교회들에게 명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구원의 복음엔 율법이 낄 틈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다 벗겨졌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이 자유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주어진 자유를 다른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아직도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들을 준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15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내심 이랬을 것 같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아,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갑질을 했을 거예요. 이게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공포가 됐고요.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이제 공포가 됐고 그것이 더 고차원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됐어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왔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된 이방인들이 오히려 아직도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율법에 묶여있냐?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유인들이요, 아직 참 지식이 없어서 율법의 메인 형제 자매들을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객이 전도됐을 뿐 사도행전 15장 1절의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재현되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는 바로 세워졌지만 교회의 일치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초대교회는 어땠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의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마가교회처럼 모이면 엄청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방 형제들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뭐가 거치냐?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냐? 우리는 자유하지 않냐? 그러면서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밥상에 올립니다.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정서와 양심상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식탁이 둘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결과를 낳게 될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요, 아주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율법을 좀 남겨놓은 거예요. 안식일마다요, 회당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율법을 낭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너희들 피채 먹지 말고, 그리고 그 음행을 피해라. 창기들과 신전 창기들과 교합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사랑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자.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요. 율법을 넘어 자유를 얻은 신자들에게요, 이제는 자유를 넘어서 사랑으로 가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유를 제한하자는 겁니다. 왜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안함을 위해서요. 이방 신자들에게 율법을 구원으로 얹지는 말라. 그러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탁을 대하는 유대인 형제들의 양심도 너희들 짓밟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삼가며 자유를 제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교회 정신이 뭐죠? 자유 아닙니까? 자유. 한 지체가 처음 교회에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가교회의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예.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유입니다 그랬어요. 자유. 우리는 알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참 복음을 우리가 압니다. 지식이 있어요. 또 자아의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선언하고요.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사역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지식은 또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지식인 걸로 저는 확신해요. 주위에서 이런 얘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마가교회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곳에 가면 좀 편안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있고 또 은혜가 느껴진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좀 다르지,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위태롭습니다. 은연중에 다소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들,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미숙한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의 교제, 기쁨, 평안, 이런 가치들 너무 소중하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은 무슨 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주의가 되는 순간 형제 자매들을 칼로 찌르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요, 우리의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연약해서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형제들을 끌어안기 위해서요, 내가 비록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있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가 행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 율법에 매인 연약한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는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 왜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같이 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됐다. 성경 말씀 틀어주세요. 왜 이렇게 고백했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다. 약한 자들은 내가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처럼 된 이유는 그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해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자유인이었던 바울은요, 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최고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더럽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시골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노동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고 구원하려고요. 우리 주님은요,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치부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칼이 되어 그들을 찌르려 할 때마다 온몸으로 막아서셨어요. 그리고 그 칼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찢기셨고 창으로 찔리셨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정말이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자기 사랑 말고 흘러나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흘러가는 곳에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넣었다가 또 길어져가지고 뺐는데 바울과 바나바 기질 때문에 엄청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도 다 달라요. 같은 신앙을 한다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틀려요. 어떤 분은 말씀 중심이고 어떤 분은 성령과 체험, 은사들을 중시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의 본질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율법과 복음의 경계 어딘가에서 열심히 스트러글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봐서 자유를 누리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내가 순종하고 결단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나바처럼 관계 중심적일 수도 있고 바울처럼 사역과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다름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않습니다. 서로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고치려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끌어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고 유일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고요. 십자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다 녹여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양한 이 죄된 모습들, 옛 자아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완료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사는 거냐? 나는 죽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각자 다양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점점 비슷해져 갈 거예요. 왜요? 깎이고 부서지면서 이제 그리스도만 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어 갈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렁주렁 열매 맺힐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빚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율법의 죽음을 통과해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자유를 통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와 다른 형제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도저히 내 성정으로는 끌어안을 수 없는 그런 자들까지 품어내는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애틀란타 마가교회 사명받고 최동선 전도사님이랑 끌어안고 그때 막 울면서 너무 좋아서 울면서 했던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 이게 뭐가 중요하냐. 교리 이딴 게 뭐가 중요해. 사랑받고 사랑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하자.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자. 그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원수까지도 녹여내는 그 사랑을 그분이 반드시 이뤄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신 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